네, 신명기 26장을 다시 읽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여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오늘 토라 포션 50번째 말씀의 제목은 키타보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여기 이제 원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처음에 베하야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한 뒤에 키타보 엘 하에렛 아샬 아도나이 엘로헤카 노텐 레카 나칼라 베레시타 베야샤베타바. 그래서 이 베하야는 이 전체적인 모든 것이 it shall come to pass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kin when 뭐 때에 그 말입니다. 들어가서 다보 다보 들어가서 엘 하에렛 땅에 들어가서 무슨 땅이냐면 which 아셀 아도나이 엘로헤가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주사 이게 노텐입니다. 레카 너에게 주사 기업으로 주셨다. 나칼라 기업으로 주시고 거기서 얻게 하시는 비리슈타 그 땅에서 너희가 거할 때, 아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하에레츠 이 땅에 들어간다는 말, 이것은 히브리 사상에서 아주 치명적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루ach 하코데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제 입술을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것을 깊이 이 50번째 50번째 토라 포션에 숨겨놓으셨는데, 원래 땅은 파야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땅 속에 있는 우리가 못 봅니다. 그래서 평생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못 보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 언어라는 하나님의 왕국의 언어라는 이 매개체를 통하여 오늘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26장부터 29장 9절까지의 말씀 내용 속에는 처음에 땅에 들어가서 첫 만물, 다시 말하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순종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과의 그 백성들과의 긴밀한 관계,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받은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시 그 신세대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서약을 받게 되고, 또 특이한 것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여섯 종족들 12지파들 가운데 6지파들이 올라가서 에발산에서와 또 그리심산 여기서 축복과 저주, 그리심산은 축복,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아주 희귀한 선서식을 갖게 되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토라의 명령을 순종하여 받게 되는 복, 또 불순종하여 받게 되는 저주, 이것이 28장에 나오죠. 그리고 난 뒤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해가지고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으로 이 토라 포션이 커버가 되는데, 저는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한 오늘 이 토라 포션 키타보를
듣고 배운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신 땅과 나의 관계를 오늘 정립을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오랜 기독교의 역사상 이 땅과 교회의 관계는 별로 친하지가 않아요. 유대인들의 땅이요, 이스라엘 땅이요, 우리 땅은 우리가 있고 이와 같은 쭉 오랫동안의 관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신부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10처녀 중에 다 준비를 했는데 5처녀들은 준비를 하고 5처녀들은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고 기름도 준비하지 못하여 당황하는 모습이 이 땅 중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메시아닉 커뮤니티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땅 문제입니다. 이 땅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준 땅이 아니라 내 땅이다 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받게 될 축복과 불순종하여 받게 될 저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전 세계가 국제연합이죠. 제너럴 어셈블리가 이번에 개원을 하죠. 이 땅, 이스라엘 땅 문제를 가지고 어쩌면은 난도질을 하게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중요한 주에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9월 23일 날 UN 어셈블리 총회 때 팔레스타인 국가가 성립이 되고 인준이 돼서 또 그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국가가 생겼다 할 가능성이 있는 이와 같은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 관련된 토라 포션을 공부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히브리 뿌리의 신앙으로 지금 예수와를 알고 다시 오실 영광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이 신부들이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하게 되는가 하는 사실 오늘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서클에서는 이스라엘 땅을 영적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토라가 말하고 있는 land, 땅,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들이 말하고 있는 히브리어, 이것은 얼마나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땅에 관련된 모든 것이 전부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예수와의 왕국에 관련됩니다. 우리가 참 히브리어가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언어는 예수와 왕국의 언어입니다.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여러분과 저와 같이 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재림하셔서 세우실 메시아닉 왕국을 땅을 말할 적에, 언어를 말할 적에, 또 사람을 말할 적에 이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치명적으로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이 땅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에레스입니다. 알렙, 레이시, 자릭. 이 에레츠는 토라의 7번째 단어입니다. 토라 다 창세기 1절, 베레시트를 열면 베레시 바라 에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바엣 하 에레츠. 7번째 창세기 1장 1절에 7번째 7단어인데 그 창세기 1장 1절의 맨 마지막 7번째 단어가 하에레츠입니다.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토라에는 얼마나 이 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 성경의 주제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이 에레츠, 이 땅은 4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관심이 없어요. 성도들에게 땅에 대해 가르치지 않습니다. 땅이란 말이 무려
2504번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이 주제를 오늘 이제 모세가 신세대들에게 들어가기 전에,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기타보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에레츠, 땅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만큼 많이 반복하고 반복하여 쓸 정도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이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타보를 통해서 그 중에 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는 큰 영적인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이 땅이라는 말은요, 원래가 히브리 말은 파생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 뭡니까? 바브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바브는 연결한다, 못이다. 그래서 연결해서 시크리카, 순환적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는 말의 그 파생어 중에 무슨 뜻이 있냐면 저주하다는 말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약혼하다. 아니 똑같은 땅인데 어떤 단어 아라는 저주하다는 말이 있고 또 아라스는 그 반대에 약혼하다, 결혼하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땅에 대해 공부할 적에 알게 됩니다. 토라 포션이 말하고 있는 내가 들어가서는 우리가 땅에 들어갈 때에, 이것은 과거에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들어갔던 그때와 이제 마지막 Greater Exodus, 마지막 때 영광의 예수님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12지파 유다와 에브라임을 연합하여서 그 땅에 들어갈 때에 영광의 메시아닉 왕국의 도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떠났다는 것은 포로 생활이요, 저주입니다. 그런데 땅을 떠나 포로 생활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디어 땅에 들어가서 신랑 대신 메시아 예수와를 만나 결혼을 하고 거기에서 살게 되는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내용이 오늘 이 토라 포션 기타보에 나오게 되는데, 저는 이 기타보를 신부들이 신랑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오늘은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맞이할 뿐만 아니라 신랑의 집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하는 이것을 준비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봅니다. 특별히 이 땅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땅을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처리해 하셨습니까? 호세아 말씀을 보면은 그 내용이 가장 잘 나타나 있죠. 호세아서 2장 23절에 땅이 나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땅에다 심고 그들을 축복하신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래서 이 땅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개념이 굉장히 땅하고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10지파들의 과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호세아의 내용에 한마디로 부도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호세아가 결혼하는데 그 여인과의 결혼해서 세 자녀가 탄생되는데 그 세 자녀의 이름이 전부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첫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딸을 낳았는데 너는 이제 뭡니까? 롤루하마, 긍휼이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이 내 백성이 아니요. 그래서 호세아에게는 세 가지 내려진 이 저주가 그의 자녀들에게 나타납니다. 그 자녀들의 이름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롤루하마
긍휼이 없고 로아미 내 백성이 아니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땅에 들어가서 땅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들어간다는 말 히브리 말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보, 키 타보. 키는 when you go, when you come in. 타보, 보, 들어간다. 그런데 이 히브리 단어 보라는 단어는요. 보통 영어나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아담한테 들어갈 때 신부가 신랑이 살고 있는 집에 그 방에 들어갈 때 하와의 그 친밀한 관계를 들어간다는 말에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랑을 맞이해서 신랑 집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신랑이 살고 있는 밀실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굉장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밀함 여기에 보니까 키타보의 히브리 말의 게마트리아 숫자 속에서도 또 중요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단어 속에는 전부 수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키타보 거기에 493이라는 숫자, 439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재판장 그 쇼프팀 이걸 공부할 적에 쇼프팀 제사장이 이 439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성문 앞에 하나님의 재판장,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을 세워야 된다. 그런데 지금 신부가 신랑의 방에 들어가는데 반드시 쇼프팀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나 신랑에게 들어올 수가 없다는 말. 그래서 이 수치적으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말씀이 호세아에서도 연결이 됩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살 때 하나님께서는 신부들과 장가들을 사용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쇼프팀 재판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와 이게 보니까 뭡니까?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든 장가든 말을 두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쇼프팀 의와 공변됨 이 한글 성경이 이렇게 됐지만은 쇼프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쇼프팀의 수치 439. 그 다음에 키타보 들어가다 신랑의 방에 들어가다 신랑의 집에 들어가다 하나님 아버지의 땅에 들어가다 하는 수치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똑같은 439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좀 반대적입니다. 추방당하다, 쫓겨나다, 피난 생활하다, 포로 생활하다 하는 이 갈루 이 단어도 439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적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땅 속에 있는 것을 파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을 많이 차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땅을 파는 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시기 위하여 주신 이 언어 히브리어를 통하여 땅을 파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 속에 들어간다 또 쫓겨난다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루트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추방은 로암이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이 저주를 가리킨 말인데 이 저주를 받던 사람이 호세아를 내 백성 아닌 자를 내가 내 백성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추방당했던 사람을 다시 들어가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이와 같은 뜻이 이 추방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주방당했던 자를 긍휼 받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겨서 다시 돌아오게 해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맥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이 추방이라는 갈루트의 원래 뜻을 보니까 히브리어는 깊고 깊죠. 그래서 우리 영어나 한국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히브리어가 이것을 밝혀줍니다. 이 갈루트라는 단어 속에 하나가 또 벗긴다, 계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해가지고 땅에 들어갈 적에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원래 긍휼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우리를 그 저주를 예수께서 깨뜨리시고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그래야 해서 우리가 무언가 깨닫지 못했던 몰랐던 놀라운 일들이 그날 벗겨지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배우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이 히브리 땅에 히브리어를 통한 땅에 대한 관련된 파생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귀중한 것을 깊이 이렇게 저장을 해둔 뜻입니다. 보물을 아무데도 안 두죠. 보물을 어디다 전부 세이프티 디파츠에다 놓죠. 저장하다. 그 다음에 이 땅이라는 말을 설명해 주는 이 보물을 쌓아둔다는 단어는 아잘, 에설. 그 다음에 하와가 아담의 돕는 배필처럼 똑같은 이 에레츠, 이 땅이라는 단어가 이 돕는 배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종합을 해보면은